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가정주일로 지켰는데 올해는 어린이 주일이 첫 주였어요. 그래서 셋째 주인 오늘을 가정주일로 정하고 가정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월 한 달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정관계의 정립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관계의 정립. 그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하죠. 이 관계는 어디서부터 생겼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라는 여인을 또 만드시고 그 가정이 인류의 가정이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가정의 출발을 보면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사실은 요즘에는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우리가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그런 가정들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나 혼자 커피숍에 가서 케이크를 먹고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창조에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 맞는 건가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보면 아버지가 음료수를 사고도 자기 혼자만 놓고 이렇게 먹는 집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보면 야, 니네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 돼. 이런 부모들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요 조금 달라요. 근데 가정이 지옥인 사람은 들어가기 싫어. 지옥 같아 집이. 이런 사람은 밖에서도 뭔가 결핍이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이 부부라는 게
남남이거든요. 남남이 만나서 하나의 부부라는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부라는 관계는 남남에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부모와 자식이 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또 직장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런 관계가 인간관계, 누구나 살아가면서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립해보자는 거예요. 지난 12일은 부부의 날이었죠.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이렇게 내 주위 사람, 내 가정을 돌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기념일이 다 5월달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5월달만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 지금 크리스찬 가정들이 비신자들의 가정이 깨지는 것은 어쩜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깨지는가? 왜 깨지는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그 중요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서 만드신, 제가 서두에 분명히 답을 줬어요.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가정을 왜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가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됐어요. 엄마 혼자 믿는, 엄마 혼자 열심히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를 하나님한테 뺏겼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한테 뺏겼어. 이런 영향을 가정에 주죠. 그리고 본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빵점이에요. 내 DNA를 가진 나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많이 닮은 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향력이 뭐예요? 뭔가를 그 상대방한테 끼친다는 거거든요. 뭘 끼칠까요? 좋은 영향력. 그러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불신자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요, 아버지를 하나님한테 뺏겼어요. 왜 이런 결핍이 일어날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여러분들 막 자녀 때문에 막 선교도 못 나가고 자녀 때문에 막 그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주신 공동체인 가정이 왜 깨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켜보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더샘교회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 가정관계를 우리가 정립을 바로 해보자는 거예요. 정립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정립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 교회 마당에 제가 화로를 하나 사다 놨어요. 왜 사다 놨냐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삼겹살 구워 먹으라고 사다 놨어요. 그리고 제가 종이 같은 페이퍼를 태우려고 큰 화로를 하나 사다 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3개의 다리가 있어요. 4개면 참 튼튼할 텐데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3개가 있는데 아직 제가 그 볼트 피스를 안 박아놨거든요. 근데 이 3개가 지난번에 뭘 태우다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빠지면 이 화로가 끼우뚱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로의 기능을 못 하겠죠. 그죠? 다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정립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 다리가 제자리에 딱 3개의 다리가 서 있는 것.
그러니까 가정을 정립하자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가정의 관계를 정립하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이 다리가 우리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때로는 아내, 남편, 이게 이 다리를 딱 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가 딱 받치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다리가 하나 없으면 그 화로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넘어지고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 세 다리가 대립해서 제 자리에 제 구실을 해줄 때 이것을 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르게 정립될 때 가정이 더 번성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이 가정의 달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좋아하는 것 하나 사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많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성도인지 저 사람이 불신자인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인 가정에 대해서 3주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요. 가장 실천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남일 것 같죠? 근데요. 가정에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남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순서도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부부에 시작해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마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와 아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인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두 번째. 대부분이 뭐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부부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셋째 주일인 오늘 가정주일로서 저희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켰는데 오늘 셋째 주일 가정주일로 본문의 가르침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장 31절로 33절에 부부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참 매년 그 부부의 날 저희가 서로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바빠서 까먹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편지 쓴 걸 보면요. 평상시에 그 하지 못한 말들을 하게 돼요. 편지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굉장히 감동 있게 몇 번 읽었어요. 평상시에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대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 한 장이요. 1년 동안 쌓였던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요. 다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부가 많지는 않지만 바른 신앙의 부부간의 정립은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요. 좋은 것들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짐승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이쁜 나무들도 만드시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동산에 남자 하나가 다니는 거예요. 저 새는 뭐다 이름도 지어주고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고 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안 좋다. 그리고 여자를 아담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를 끌어다가 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그러한 배우자의 얼굴을 탁 봤을 때 참 못생겼다. 참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참 저 인간 속도 좁게 생겼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를 끌어다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세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제가 화가 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 아내를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자를 끌어다 놓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하게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적합한 자를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여성에게 기대는 그런 성향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면 좀 약해요. 옛날 같지 않고 약해요, 남자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마보이들이 많아요. 엄마! 어떻게 할까? 엄마! 우리 여자친구는 이래가지고 얘를 만날까 말까 이런 얘기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결혼을 했으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새 가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총각 때 노총각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요즘 되게 결혼 늦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를 못하니까 엄마가 해주셨어요. 자기 그 본가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게 따로 살다가 아픈 게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 돈 관리를 계속 해줬잖아요. 예? 근데 돈 관리를 해줬는데 결혼을 했으면 그걸 이제 넘겨줘야 되죠. 근데 안 넘겨줘요. 이게 여러분 남일 같은데 이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아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을 해서 뭔가를 했는데 불안하셔도 망해도 그냥 두세요. 망해봐야 다시는 안 망해요. 그걸 가지고 참견을 다 하잖아요. 자,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한테 배우고 양육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어버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는 자녀에게 간섭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부모는 간섭하면 안 돼요. 망하던 흥하던 그 자녀들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자녀들이 지금 험한 세상에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중에는. 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상징을 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떠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누가 대표적으로 했나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누가 했나요? 아브라함이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는 뭐예요? 육신에 얽매인 것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목표 삼았던 세상의 기준을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이제는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영적인 비밀이 있냐면 예수님과 성도,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잖아요. 남녀 상관없이 신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온전히 정립된 가정은 깨지질 않아요.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 몸이 됐다고 했는데 1000년을 여기 다 살아보셨잖아요. 1000년을 살면 한 몸이 되나요? 내가 배고파서 밥 먹었는데 상대방이 배부른가요? 아니에요. 나만 배불러요. 똑같이 함께 먹어야 같이 배부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한 몸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한 몸처럼 살아가라는 뜻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데 이 이야기하기 전에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부부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자, 분명히 육체적인 관계로 시작했다가 바울이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육적인 거 풀어봅시다.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즉 나와 불가분의 관계, 내 살이요 내 뼈. 여러분, 우리 살이 얼마나 여러분 아껴요? 뼈는 얼마나 아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봐요. 얼마나 이걸 붙잡고 피를 안 나게 하려고 애지중지 약을 발라가면서 반짝고를 붙여가면서 하겠어요. 지금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 내 몸처럼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라.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임금을 존경하잖아요. 임금님을 향하여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뭐예요? 존경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임금과 신하 관계를 여기 원어적인 걸 보면 존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요즘에는 여성이 좀 상위 시대니까 여성이 막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어휴, 당신은 설거지 한 번은 안 해주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성이 남편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임금과 신하 관계처럼 그냥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가, 야, 우리 임금이 맨날 술만 먹고 참 저렇게 여자만 좋아하고 참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해도 신하가 임금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못 들고 다 해야 돼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아내에게 존경받을 행동을 하면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 왜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첫 공동체인 이 부부라는 이 가정이 실수해서 범죄했죠. 무슨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금 인간 측에서 그걸 깨트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를 누가 끌고 갑니까? 계속 이어서 자녀들이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혹시 혼자 되신 분들은 내가 부부 시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 가정에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냈던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라도 무슨 다시 데리고 오거나 다시 재혼하거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각자의 그 처해진 상황에서 바로 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했어요. 가서 재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1절에서 4절 부모 자녀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모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에는 뒤틀리면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자녀 관계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가 뒤틀려서 평생 원수같이 지내면 좋지 않은 부부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우리 엄마는 차라리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엄마를 나한테 줘갖고 왼수가 따로 없어? 이러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때 가문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로 4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돈 벌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많아 돈 한 푼 못 벌고 오히려 자녀에게 신세를 질 때 공경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가 주책 부리는 분 없어요? 주책 부리더라고요. 나이 들면. 내가 가끔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든다는 걸 언제 보냐면 예전에 안 하던 얘기를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속이 상해서 막 신경질을 부려요. 엄마 왜 늙은 사람처럼 그래? 막 그러거든요. 그게 왜 승질을 내냐면 우리 엄마가 이제 늙는 거에 대한 내가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나만 사랑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런 주책을 부려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젖 먹고 싶다고 울고 아무 데서나 똥 싸고 그런 건 더 주책 아닌가요? 우리는 부모한테 더 주책 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좀 주책 맞아도 그 주책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나 깐난쟁이 때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한테 보일 거 못 보일 거 하면서 엄마 아빠 잠도 못 자게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주책바가지예요.
내가 오줌통 못 가리고 밤새 울고 보채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던 그때처럼 우리의 부모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주책 부린 거 생각도 안 하고 10배나 더 주책 부린 주제에 부모가 조금 주책 부린다고 꼴 보기 싫다고 막 엄마랑 안 다녀 아버지랑 안 다녀 우리 아버지 너무 주책이야 이렇게 해서 모시기 싫어하는 자식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존재하는 자체가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핏덩어리를 다 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버리고 그래도 아버지가 정말로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부모일지라도 차별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즉 부자인 부모에게 봉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부모에게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재산은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야. 주는 순간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슬픈 현실이에요. 줄 게 없어도 찾아가야죠. 줄 게 없어도 찾아가야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버이날 요양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요양병원에 아내는 못 들어가고 머리가 하얀 아들이 60대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80이 훌쩍 넘으셨고 엄마는 휠체어 타시고 이게 유리예요. 유리. 이제 밖에 건물 밖에 이 비치는 유리인데 엄마는 여기 안에 있고 아들은 밖에 있어요.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전화를 이제 그 직원이 연결을 해줬어요. 엄마 왜 왔어? 위험한데.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아들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돈이 있든 없든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자녀인 우리는 우리 부모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경하는 게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부모가 아니라 병든 부모에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를 지독하게 뿌려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시죠. 그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는 이 땅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약속된 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잘되게 영적으로 잘되게 안 돼.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이게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전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따지죠.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따져요. 근데 따질 필요 없어요. 왜 따지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랬으면 어떤 모양으로 주시겠죠. 그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마시고 영적인 복이니 육적인 복이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야기하세요. 왜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방향으로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한마디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복 안 받으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복을 못 받은 얼굴들이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결핍된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게 복 아니겠어요? 뭘 그걸 따져요. 이 복이란 복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과 동시에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잘 키우라.
제가 전에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교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교회가 컸잖아요. 그거 운영하려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방은 헌금도 잘 안 해. 보통, 이런 도시 사람들 5만원 하면, 그런 데는 뭐 만원, 뭐 5천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힘들어요. 여기보다 사람이 많아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있는 그 어떤 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드리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상 내 부모를 이렇게 챙기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가 참 목회장 아니면 내가 이 길을 안 갔을 텐데 참 이거 따라간다고 가면서 참 나를 이렇게 행복을 깨트리고 말이야. 참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돈이, 지금도 제가 돈이 없지만 그때는 정말 비참하게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요, 안 비참하게 없어.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해야 되면 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셔. 그리고 채워주셔. 그래서 그 일을 또 해가게 하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내가 내 부모한테 하는 게 돈이 안 아까워. 예전에 아까웠어. 근데 지금은 안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 시발점이 언제였냐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아까운 생각이 안 들 때부터라는. 내가 이걸 자신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하나님이 요즘에 나를 왜 이렇게 좀 불안해.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막 이런 차를 타고 다녀도 되는 거야. 내가 막 이런 집에 살아도 되는 거야. 막 약간 그래, 지금. 내 마음이. 근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시작했지라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됐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자녀된 자들이나 부모된 자들이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계명을 지킨 자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밤에 나와서 철야를 하시면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오세요. 왜 철야해도 되는 교회에 왔었는데 철야를 안 하세요? 우리 철야한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문 안 걸어 잠그잖아요? 왜 쟤는 그럴까? 이런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제 말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어요? 영향력을 못 끼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 이유를 내게 말해봐. 무슨 이유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못 준 거예요. 정말요, 부모가 나한테 무슨 그 부모가 돈이 있거나 뭐 세상에서 참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참 술이나 먹고 말이야 폭력적이고, 참 맨날 주식이나 한다고 돈 탁 까먹고, 우리 엄마는 맨날 나가가지고 참 사람들 만난다고 나가가지고 나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보기에, 자녀가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데 와가지고 너 공부 잘해야지, 너 교회 안 가니? 그 말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키우세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또 해도 또 다음 주 또 해도 부족해요. 나는 늙어서요,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유산도 없고요.
몸도 아파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힘들어서 이제는 김치도 못 담아줘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힘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는 학교, 교육에서 1등하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부모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1등하면 더 좋습니다. 회사에 가서 1등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아들과 딸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이 더 큰 성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출세해도 좋고 못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키웠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고 그 가문에 복이 있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정립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5절로 9절에 세 번째로 상하관계를 정립합시다. 5절로 9절을 한번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옛날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종회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종회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어요. 주종관계예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다. 계급사회였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런 계급제도가 엄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계급사회는 아니죠. 사실은 어떤 주종관계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회사나 또 사회에 나가면 위아래 상하관계가 있어요.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계급이라는 것은 없고 계급이라는 것은 없지만 계층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라는 것은 일할 때 위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의 관계일 뿐이지 사람 자체가 위아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처음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일을 할 때 과장도 있고 그 위에 부장도 있지요. 이사도 있고 사장도 있습니다. 모두 평사원이라는 일을 못합니다. 위아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5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9절에 상전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우리 회사 사장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라면 이건 여러분 자발적인 동기를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내가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굴복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항상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공손하고 겸손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사장의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대통령의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앞에 있는 대상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행한 대로 하늘의 아버지께 받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이나 상전이나 예수님을 표준으로 하라. 아멘. 즉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상하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도 윗어른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 자체가 위아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대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 작은 천국이 될 거예요.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고 이런 사회가 복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 지키지 않아도 아니요. 나 한 사람이 지킬 때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여러분들의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